예,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살피는데 어느덧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를 할 때는 이 느헤미야가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좀 완공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마 곧 완공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이 느헤미야서는 건물 짓는 것이 중심이 아니었죠. 그것도 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이 6장까지는 건물 짓는 것이었지만 6장 이후에 7장부터는 그 건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로 아주 길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것이죠. 성전은 이미 느헤미야가 오기 70년 전쯤에 다리오 시대 때 이 성전이 다 지어집니다. 그래서 다리오 때 봉헌을 하게 되고 70년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통하여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하여서 이제 명실공히 이 유다의 수도, 비록 이제 식민지였죠.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지배지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이 쌓여지고 도시가 세워지고 그 안에 가옥이 세워져서 인구의 10분의 1이 그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앞에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에 말씀 부흥 사경회가 있었고 그때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며 성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가서는 언약 갱신을 위한 명단도 나오고요. 11장에서는 누가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단도 나오고 또 특별히 이 율법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선별하여서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12장에 들어와서는 12장 27절에는 이제 그 과거에 성전을 봉헌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전체,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12장 27절 이하에 나왔죠. 근데 그 봉헌식 후에도 여전히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그 방을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재물을 채우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언약 공동체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도록 느헤미야가 이것을 해놓는 것이죠. 장치를 해놓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13장 3절까지가 앞의 내용과 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13장 3절까지가 봉헌식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12년 정도가 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 자체로 보면 비록 12년의 연대기적 차이는 있지만 또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지요.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은 봉헌되어진 날, 성벽과 성문이 봉헌되어지고 찬양대가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찬양대가 쫙 이렇게 해서 성전 가까이 문에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래서 12장 43절에는 즐겁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봉헌하는 날의 즐거움을 묘사했습니다. 바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요, 말씀이 계속 선포돼요. 이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백성들이 들렸는데 듣게 했다는 거죠.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의 철저한 구분을 이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느냐?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떡과 물로 길에서 영접하지 않았다.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고, 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23장 4절,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거짓 선지자를 이 내용이 민수기 22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모압 왕이 이 발람을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발람이 저주하러 올라갔다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발람이 가면서 이제 어떤 일을 꾸미느냐 하면 모압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꾀를 내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꾀를 통하여 모압이 어떤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 바알 부올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요. 이 모압이 이 이스라엘 남자, 모압에 있는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의 산당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계시록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 모압 왕이죠.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는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자들이 행음을 하는 그런 아주 타락한 종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혹을 이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냐면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요, 24,00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000명입니다. 2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올림픽 주경기장 아시죠? 거기에 5만 명이 들어갑니다. 거기 한 절반 정도가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 절반이 죽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그죠? 60만 3,550명. 뭐 나중에 2차 그 숫자를 쟀을 때는 그거보다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60만 명 가운데에서 2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3절에 보면 13장 3절 있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이 율법은 앞에 나오는 모세의 책,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 가운데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분리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에스라를 읽어보면 에스라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한 13년, 14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2차 귀환했을 때도 이 걸러내는 작업을 했어요.
이방인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했는데 13년, 14년이 지났는데 또 보니까 또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이 한계가 있는 거죠. 자꾸 섞이고 정결해졌다가 또 섞이고 정결해졌다가 섞이고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분리해내죠. 이렇게 분리해내면서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워서 봉헌식을 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바는 뭐냐면 옛날 다윗과 같은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꿈꾸면서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이러한 것들을 분리해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줄 알고 분리해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죠. 우리도 역시 영원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암몬과 모압 자손과 같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그 무엇들, 그것을 분리해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교회 공동체, 이제 신약 시대에 있는 교회 공동체죠.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요, 또 새로운 예루살렘이요, 또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모압과 암몬과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속적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영원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이겠죠? 바로 죄악들, 세속적인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 사람을 돈의 가치로 따지는 실용적인 유물론. 야, 저 사람은 얼마래,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고, 저 사람은 뭐, 사람 가치 평가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향락과 정욕의 문화. 그리고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향락과 정욕을 정당화하죠. 이건 문화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제 이러한 문화를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게 되는 타락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그 전능성을 부정하는 무신론, 그의 바탕을 둔 진화론, 이러한 것들이 등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을 부정하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사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유주의 사상들, 공로주의, 금욕주의, 각종 철학 사상, 인본주의, 평화를 가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분리해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는 바로 말씀이, 여기에서는 이제 모세의 책, 율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러한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세의 책, 이 율법 이렇게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성경 66권을 의미하고 있죠. 세상과 분리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 이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부심. 내가 성경을 아는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내가 택함을 받은 자구나 라는 자부심, 그 자부심으로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부끄러워하느냐 하니까 이걸 나타냈을 때 내게 손해가 올까 봐, 조롱이나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올까 봐 막 이제 부끄러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가치관은요, 천국 백성의 가치관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3절까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어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결케 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리해내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이 봉헌식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절 이하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설명하죠. 4절을 보면 이전에 이렇게 되는데, 이 이전에가 뭐냐면 앞에 봉헌식 이전에가 아니에요.
4절 이하는 연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절과 7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때가 바로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그때에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즉 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리를 비우게 된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32년째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왕께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성전을 봉헌한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32년째예요. 그럼 여기 이전에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예요. 이전에.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 이 옛날 이전에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사건은 13장 3절에서 끝났어요. 근데 13장 4절부터는 아닥사스다 왕, 그로부터 12년 후인 아닥사스다 왕 32년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이 느헤미야 5장 14절에도 나와요. 5장 14절에 보면 앞에서 나왔죠. 또한 유다왕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내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총독에서 잠시 왕을 만나뵈러 갔을 때에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연대가 한 12년을 갑자기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는데, 사실은 이 4절 이하의 내용이 12전의 갭이 있지만 앞에 나왔던 봉헌식 때 있었던 것들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 공백기에, 이 12년째 공백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왕을 아련한다 그러면 가는데 그만 하루 만에 갔다가 하루 만에 올 것 같죠. 그러나 유다 땅과 페르시아 땅은 상당히 멉니다. 꽤 먼 거리고, 또 공적인 업무로 갔든지 사적인 업무로 갔든지 왕을 뵙고 아련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긴 공백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는 이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데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이거든요.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인데 도비야와 연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총독이 사라진 땅에 특별히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던 그 땅에 총독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누가 리더자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총독일 때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죠.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유대를 새롭게 회복하는데 힘을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 총독이었던, 지금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고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니까 엘리야십이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 봉헌되어진 거룩한 성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전 안에조차 곡간방에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한 방을 준비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겠죠. 정치적인 힘을 봤을 때에 도비야는 북쪽에서 혹은 이제 이 유다 주변국에서 아주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앞에서 내용을 보면 막 군대를 보내겠다 할 정도로 상당히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들과 타협해서 교류를 하되 그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세간살이를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고, 이게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친분을 지내게 되고,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 원래 소재물, 유향, 그릇과 또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 문지기를 위해 11조로 주는 곡물, 세포도주, 기름,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어요. 이게 큰 방인데
거기에 이런 이 제사에 쓰이는 제물과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주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모든 것들의 방을 빼고 도비아를 위해서 거기에 이제 방을 준비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배를 우선시하는 신앙, 그러니까 예배를 우선시하고 신앙을 우선시하는 이 성전 중심의 이 예루살렘이 정치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오히려 이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 안에 일하는 사람을 돌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서 성전을 더럽히는 이 한탄할 만한 일을 엘리야십이 하게 됩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도비아와 같은 그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것들, 죄악들, 탐욕과 정욕과 잘못된 지식과 말씀을 쫓아내고 세속의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 뱀이 자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따리를 튼다 그랬죠. 이렇게 따리를 틀어가지고 탁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함부로 접근을 못해요. 따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까. 뱀을 쫓아낼 수는 있지만, 여러분, 뱀이 따리를 틀기 전에 쫓아내야 되죠.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새가 날아가면서 똥 싸면 머리에 똥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봤는데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그 어려운 확률에 딱 걸려드는데,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사람은 없어요. 나뭇가지 날라와가지고 머리에 새집 짓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됐죠. 도비아라는 사람, 이게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유다 사람들은 그와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어떻게 고립돼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여호와의 성의 안으로 들어와서, 총회 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그 거룩한 땅이었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안 곳간까지 차지하며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죠. 불신자들과 만나야 되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고 그들의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가볍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예배예요. 예배.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 관심이 없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더 귀중하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고 세속의 어떤 집단으로 변화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될 대제사장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도비아가 임재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은 엉망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난리 난 것이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했으니까 누가 또 그걸 말렸겠습니까? 총회장이 결정했는데 그걸 누가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또 하겠어요, 그렇죠?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도비아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로 이 나비 효과로 말미암아 10절 이하, 이건 다음 주에 살피겠는데요. 레위인들이 막 도망가 버려요. 왜?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방이 비어버리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여러분, 이 새언약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조금 덥습니까?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에서 말씀이 빠지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말씀을 세우는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오죠. 설교 시간 줄이고, 그죠? 말씀 연구하고 양육 과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그죠? 어떤 교회는 막 댄스 가르치고, 캉캉춤 가르치고, 그리고 미술 이런 거 막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합니다. 양육은 안 해요. 양육은. 그런 걸로는 사람 못 모읍니다. 실용주의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점점 들어오면서 정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양육들, 예배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또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 입술에 말씀을 요구해야 됐죠. 제가 지난주에 말라기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제사장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제사장의 입술에서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술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기능적인 거.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을 뛰어난 목회자로 오해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대체해버리는, 그렇게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여러분이 교육자들이 이렇게 오는데 교육자들의,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이죠. 근데 어떤 교회는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니고 족구를 잘해야 돼. 어떤 교회는 축구 잘해야 돼. 그러면 다 뽑는다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어떤 교회 면접을 하면, 예전에 아주 옛날에 이제 면접을 한번 갔는데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축구 잘하냐? 저 축구 잘 못합니다. 그래, 알았어,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뽑더라고요. 축구 못한다고. 그러니까 점점 기능적인 걸 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말씀이 있는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가 말씀으로 제대로 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이 해치지 않도록 교회는 신경을 써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말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성경 가르치고, 내일 성경 고사 대회 이런 거 있죠. 막 하면서 성경을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이 어떤 건지 찬양 곡조에 또 하나님의 그 신앙의 교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부르게 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이 시대에 혹시 도비아가 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도비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보면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 때문에 분별해냈어요. 우리가 암몬 사람과 이 모압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구나 라고 분리해내는 분별력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분별력이, 말씀이 사라지니까 분별력도 사라지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무관심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의 무관심으로 이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세속적 가치관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또 이 일을 주관했던 대제사장, 그는 철저하게 사역을 추구하는,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율법과는 거리가 먼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공동체는 불보듯 뻔합니다. 같이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방을 내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하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근데 여기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상이 바벨론 출신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32년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 도성에, 수산성에 있지 않고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과,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없어졌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 즉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고유명사화된 그러한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명사,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그러면 바벨론, 이렇게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네, 로마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고, 32년에 왕에 나아갔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이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이죠. 말씀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왜 근심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근데 그가 한 행동인데, 근데 그 일이 악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이제 성경은 한 절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골치 아픈 문제였겠죠. 도비아는 이미 들어와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뭔가가 들어와서 금방 쫓아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걸 쫓아낼 때는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던졌죠. 엘리야십이 상당히 싫어했겠죠. 엘리야십의 권위가 무너졌겠죠. 엘리야십이 이끌어갔던 엄청난 리모델링, 그러니까 도비아를 위한 내부 공사였는데 그걸 다 쫓아내버리니까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총독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8절에 표현하는 게 심히 근심하였다. 그리고 이 심히 근심함은 종교적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내던지게 됐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왜 정결하게 합니까? 안 문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인간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딱 다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을 정결하게, 부정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 소유물, 위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게 됩니다. 이걸 들여놔야 다시 레위인과 제사장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생계의 어려움이 없이 마음껏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요수아가 율법을 근거로 다시 한번 규정을 정해놓게 됩니다. 원래 그래요. 교회가 말씀에 집중을 하면요, 말씀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양육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또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말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도록. 여기 지금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 막 먹는 문제로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걸 다시 한번 탁 잡아놓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대로. 자, 그래서 이 도비아를 다 도비아, 악한 말을 했던 도비아를 쫓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이런 말도 했어요. 느헤미야 4장 3절에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했던 사람을 세상에 성전에 들어와서 살게 했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있죠. 자,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이 풍성히 가르쳐질 수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씀 해석 공동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왜?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채우고 복음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고, 말씀의 가르침과 깨달음과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와서 방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존 맥아더가 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
이 교회가 타락을 하면 그렇게 늘 말한대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도 좀 들어와야 된다. 마케팅도 들어와야 되고 실용주의도 들어와야 되고 신비주의도 들어와야 되고. 여기 그림이 있죠. 예. 그림 보면 잘 안 보이네요. 예. 자유주의, 신비주의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야지 교회가 부흥한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도비아와 같이 산발락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 같이 읽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 교회는 말씀만으로, 말씀이 가득 차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교회 청빙 받을 때는요, 한 4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교회에 요구한 게 뭐냐면 하루 8시간 성경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달라. 신방 이런 거 안 하겠다. 지금은 3만 명이에요. 10년 전에 3만 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TV 프로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미국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놀랍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만 잘 강조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오늘날의 교회 성장을 보면 뭐 이렇게 화려한 거 많이 해놓잖아요. 화려하고 뭐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존 맥아더 목사님이 교재 만들고 양육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막. 이제 뭐 특별한 은사가 또 있죠. 이 책을 읽어보면 아주 탁월함도 있습니다. 제가 참 담고 싶지만 저의 달란트의 한계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7절에 보면 악한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버리죠. 일종의 사이다 반응이죠. 반응. 속이 시원하죠. 도비아가 들어와서 막 문제를 일으켰는데 다 쫓아내버리니까 속이 시원하다. 제가 읽으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달리기를 해본 적 있습니까? 요즘 러닝이 유행하는데, 달리기를 하면요, 달리기를 막 달리는데 정말 힘들게 하는 게 가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운동 안에 아주 조그마한 모래알이 하나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달리는 게 괴로워요. 발가락 사이에 끼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찝찝하게 하고, 쾌적하게 뛰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완주해서 꺼내면 정말 힘든 게 바로 그 모래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징어 좋아하십니까? 오징어, 진미채. 그래서 이제 점심 때 이렇게 먹었는데, 점심 먹고 나왔는데 어때요? 사랑니 바로 앞에 아주 깊숙한 곳에 이따만한 진미채가 딱 끼어 있어요. 안 빠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뺄 때까지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이렇게 짜증도 올라오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치실로 빼내면 알고 보니까 조그만한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한 것이 이 사이에 꼈을 때 온몸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도비아나 혹은 죄악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 작은 것이 들어옵니다. 그 많은 인구 중에서 한 사람이 들어온 거라니까요.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성전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정말 작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입니다. 다른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행이나 이 세상의 풍속,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좀 현대적이고 매끈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련돼 보이더라도 사실 그것이 도비아와 같으면, 도비아와 같이 세련된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며 세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신앙, 구원의 조건,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세속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또한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씀만으로,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도비아와 같이 한 사람, 어쩌면 작은 한 사람이지만 작은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